도시의 높은 건물 대신 아담한 집과 한적한 분위기가 있는 한 마을. 이곳에 뜻깊은 역사를 지닌 교회가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과거 수원 최초의 교회라는 역사를 지닌 이곳. 수원 성교회 시작점에 있는 장천교회입니다. 무려 1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믿음의 통로가 되었던 장천교회. 어떻게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 자리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언덕 맨 꼭대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무가 있고. 옛날에 시골 마을로 생각하면 예. 마을을 이제 들어가는 등성이지. 고갯길. 이렇게. 고갯길. 야, 이거 진짜 개벽을 했네. 이 지역이 지명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여기가 이제 장지리, 장지내, 네. 그걸 표현했는데, 장지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긴 개울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장지. 그런 뜻인데, 지금 뭐 여기가 택지 개발을 해서 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 전혀 뭐 다른 마을처럼 돼버렸네요. 저 처음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여기가요? 네. 완전 현재 개발한 거죠? 뭐 여기가 마을이었는데 이 등성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마을 형성이 있었던데 전혀 생각이 안 날 만큼 딴 동네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언덕 위에 그래도 딱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장천교회라고 네. 있습니다. 이게 본래 이제 장지내를 이제 한문으로 바꾸면 이제 장천이 되죠. 그러니까 장천을 이제 한글로 바꾸면 장지내가 되고 네. 이제 그런 뜻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찾아온 것이 지금은 이제 어쨌든 도시가 여기까지 왔지만 네.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보통 큰 도시 안에 먼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시작된다고. 바깥에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 안에는 관아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해요. 외국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했고 특히 수원 그랬어요. 수원은 아주 심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오는 곳이 이 장지내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나요?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 메리 스크랜튼. 메리 스크랜턴이 1891년부터 네. 사실 이화학당을 로드와일러한테 맡겨요. 네. 맡기고 복음 전하는 데 나선다고. 직접 이렇게 직접 가가호 가면서요.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을 할 때에 3일 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세우는 것이 결국은 이제 메리 스크랜턴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그때 수원 종로교회도 그러고 그 여학교도 그러고 그렇죠. 다 메리 스크랜턴이 딱 지나간 곳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다. 종로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 이 교회야. 진짜요? 종로교회는 그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 간다고. 거꾸로 갔네요. 거꾸로. 그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리교 이 한강 이남의 예.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봤습니다. 와,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외진 곳에 이제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그 메리 스크랜턴은 여기까지 이제 복음의 전진 기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광폭 할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스크랜턴도 대단했지만 사실 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들은 따라온 건데 따라와서 아들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한 집안이죠.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특별히 어머니는 복음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문맹을 퇴치하는 그 맞아요. 작업을 하면서 어딜 가든지 학교를 세우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기도 기록에 의하면 1900년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때 여기하고 수원교회하고 이제 아르실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다 학교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교회랑 같이 더불어서. 근데 이제 학교 건물까지 세워지는 것은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네. 여기는 기록이 아쉬워요. 문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분명히 학교를 했어. 네. 왜냐하면 김사라라고 하는 선생이 내려와.
어디에서요? 상동교에서. 아, 예. 상동 역시 스크랜턴에 세운 그쵸, 교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김사라 교사가 내려오고 그 딸이 메리라고 하는 딸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크리스찬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딸이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학교를 한다고. 아.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선생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없으니까. 없어서 아하. 우리가 안타깝긴 한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 교회가 다 학교를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연애 보고서에 나와 학교가 학생이 몇 명이고 이런 건 나와. 아. 근데 그 자세한 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1893년에 여기서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물포, 지금 인천과 강화를 빼놓고 네. 이쪽으로는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일찍 이제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서 네. 이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를 통해서 오산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아리실교회 아. 이렇게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외진 곳인데 그 외진 곳에 세워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과거 한강 이남의 수원 최초의 교회로서 복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장천교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더불어 지역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만큼 장천교회는 이곳 사람들에게 교회 이상의 의미였는데요. 제 생각과 다르게 진짜 이런 이렇게 복음의 루트가, 선교의 루트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변화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매체나 교육기관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그 마을 전체의 어떤 의식의 변화와 문화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학교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없지만 그게 아쉽네요. 학교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여기서 자라나는 이 마을의 아이들이 어떤 측면에서든지 영향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글을 배웠고 수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은 못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문자와 셈법을 배워서 이 사회의 이론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졌을 때에 이 마을에 주는 영향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계,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의식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일찍 세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 출신들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 지역에 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일제 저항시기였으니까 저항적 의식을 가지고 또 투쟁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향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교회 하나가 준 당시의 지역 사회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30년 전 전해진 복음의 열정을 이 땅과 세계를 향해 되갚는 심령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더불어 말씀 보고 더불어 선교하는 비전을 부으며 성장해온 장천교회. 그 은혜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는데요. 교수님, 근데 진짜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그 역사가 100년, 120년 됐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예배당이 크다는 교회가 커지는 것은 그 주변 환경도 또 영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130년 전에 어쨌든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배당이 지어졌다고요. 1897년에 제대로 된 예배당이 지어졌거든. 네. 그러니까 불과 들어와서 4년 만에 예배당이 지어진 거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어쨌든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성교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상동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당시의 화폐 개념으로 10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10원을 헌금해줬고 그다음에 청나라에 사는 미국인 소년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2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원이 이제 기본 자금이었고 좀 모자라는 거는 이제 그 초기에 여기서 개종하신 분이 그걸 전담해서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작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마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렇게 지금 예배당 지금 이 옮겨온 예배당 바로 앞에 당나무가 있잖아. 네. 당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저 나무는 이 마을의 신이었다고. 그 마을의 어떤 대동제를 하는 중심 나무였으니까 그 나무 한 그루만 보더라도 그 마을의 역사와 그 마을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을에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는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을이 처음에 받는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충격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지켜보면서 이들은 나름 반대로 그 어떤 뭐랄까 자부심이랄런지 혹은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도 결국은 여기 개종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지원을 하게 되고 학교를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사라 선생을 내려보내서 여기 학교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 장진의 교회, 지금 장천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지원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건 분명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일이죠. 진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그분이 지나간 곳에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그냥 단순히 지나간 곳이 아니라 지나간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또 거기서 또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발걸음이 정말 귀한 것이고 또한 그 발걸음을 가진 이 장천교회 역사가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고 있음에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특별히 메리 스크랜턴은 우리나라 여성 신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학교는 반드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학교 중심으로 세웠다고도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만큼 그분의 어떤 선교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다. 그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장천교회는 해외 선교에도 앞장서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천교회에서 뻗어나온 또 다른 믿음의 뿌리를 찾아가는 길. 차로도 약 20분 거리에 위치한 이번 교회는 그야말로 산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또 오래된 교회, 의미 있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여기는 처음에 용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가깝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꽤 먼 거예요. 용인이 사실 남북으로 길어요. 아, 용인이요? 굉장히 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인은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 그러니까 여기 남쪽 끝이에요. 그만큼 용인이 길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산 밑에까지 이렇게 늘어지니까요. 근데 여기가 동네가 그러고 아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인 그런 지명과는 좀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아리실하니까. 옛날 마을 이름들이 끝자가 실자 들어가는 데가 더러더러 있어요. 아, 실이요? 뭐 닭실 마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경상도 쪽에 가면 이제 그런 끝자가 그런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마을이에요. 네. 산속이죠, 근데 야산이지만 굉장히 깊은 산속이죠. 그래서 느낌상 되게 좀 강원도 쪽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산 위에 교회가 또 이렇게 아리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교회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진 곳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까? 이제 이거는 늘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길도 험해서. 근데 여기도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요. 이 골짜기 맞지요? 그러니까
장천 장진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용인 쪽으로 들어오는 루트 가운데 하나가 여기예요. 또 이 아. 골짜기까지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그 초기의 그 발걸음, 근데 다 걸어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장진에서 여기까지가, 오산에서 여기까지가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직선도로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걸어서 여기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처초에 오인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개종을 해요. 그 오인선이라고 하는 분이 개종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죠. 오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오씨 집안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후에 이 교회를 사실상 목회를 해. 그 집안에서요? 그 집안 자손들이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오인선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아들 이제 오연영이가 하는 그분이 또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 교회가 유지가 되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용인 지방에 들어오는 교회 가운데서 이제 뭐 여기하고 이제 백봉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가 있는데 어디가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들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장진회를 통해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복음을 용인 쪽으로 전파한 곳은 이곳이다. 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런 면에서 그 이후에 여기에 뭐 굉장한 거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깊은 산속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 지역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사실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가 이제 다른 주택가나 앞에 이제 공장들이 커지다 보니까 네. 예배당이 초라해 보이지만은 네. 130년 정도로 돌아가면 예배당이 제일 어쨌든 이 마을에서 이 건물은 아니지만은 제일 그래도 번듯한 건물이었잖아요. 그러겠죠. 사실 그 건물이 있었어요, 요 옆에. 네. 그런데 제가 한 20 몇 년 만에 오니까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러한 건물이 여기 들어왔고 그 건물을 지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시 여기서도 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를 했으니까 결국은 이 지금은 남사읍이 됐는데 네. 남사 지역의 신교육의 효시라고 여기가. 이 골짜기가요? 그럼 그렇게 이게 한번 생각해봐. 와. 지금도 이 산골짜기인데 그때 여기서 남사 지역의 근대 교육이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스웨러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1903년에 이미 학교가 있었어. 와.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 교회는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세웠으니까 감리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리교회인데 지금 장로교회란 말이야.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장로교로 바뀌는 것이 1906년이에요. 얼마 안 바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시작돼서 한 10여 년 지나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제 선교구역 조정에 의해서 용인이 이제 장로교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되니까 용인에 있는 감리교회지만은 용인이니까 이제 장로교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피득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피터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이름은 이제 피득이라고 불렀어요. 그 피득 선교사가 여기를 맡아요. 네. 맡으면서 이제 관할을 하면서 이 사실상 장로교회로서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록해 보면 1920년에 학교를 세웠다 다시 나와요. 네. 근데 사실은 장로교로 개편되기 전에 이미 여기는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리교 쪽의 선교사의 보고에서 나오고. 네. 그러면 이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정규 학교의 개념은 그 아니니까 당시는. 적어도 매일 학교의 개념으로 학교를 했던 거니까 이미 1903년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192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장로교로 개편된 이후에도 학교를 계속 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결국 남사의 근대 교육의 효시다라고
말할 만큼 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학교가 되었고 이 학교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서 남사초등학교가 된다 그래요. 아. 그 역사를 보면 네. 그럼 남사초등학교 역사 속에는 이미 이 아리실에서 이루어졌던 교육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네요. 이것을 통해서 남사초등학교가 이제 그 역사를 뭐 실제적으로 기록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지역 사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역사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교회가 초기에 했었던 역할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번 교회 앞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리실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어금니처럼 깊이 박혀 있지만 이롭게 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온 아리실 교회. 용인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들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와, 교수님, 여기는 특이하게 들어오는 문이 양옆으로 두 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주 독특한. 오래된 예배당은 아닌데 네. 그렇게 지었네요. 아, 역시 그 어떤 이 마을에 네.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제가 듣기로도 아리시 교회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오인선, 오건영, 오연영으로 네. 이어지는 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의 고후손이 네. 오소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송은. 오소운. 오소운. 작을 소, 구름은. 구름. 오소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소운 작곡자, 작사가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교회 음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본래는 오소운이 이름이 아니야. 원래 이름은요? 원래 이름이 이제 오소운이 아닌데 이분이 오소운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은 이분이 이제 그 조선신학교를 가게 돼요. 조선신학교에 가서 김정준 교수를 만나. 김정준 교수가 사실은 지어준 이름이야. 지어준 이름인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기 이름을 버리고 이제 그 오소운이라는 이름으로 사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환경이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적인 이렇게 음악 공부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 그러니까 작곡이나 작시를 독학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문학도 독학을 해서 정말 독학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모든 걸 혼자 배우신 분인데 옛날에는 애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곡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찬송가를 아마 가장 많이 작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옛날에 그 얇은 그 어린 찬송가 녹색깔로 그때 표지돼. 다 오소은이야 이름이. 그래서 보면은 기억이 나는구나. 오소은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그만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송가를 작곡하거나 작시하거나 아마 그분의 지금은 잊혀졌습니다마는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면 그분의 노래를 안 불렀던 주일학교는 없을 거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불렀을 거야. 그 정도로요? 그럼.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어린이 찬송가. 어릴 적 한 번쯤 외워봤을 법한 성경 목록가부터 친숙한 찬양들이 담겨있는 어린이 찬송가에서 오소운이라는 이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 상권의 소년이 네. 이 안에 교회가 들어왔기에 그러한 어떤 현대 음악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꿈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여의 산 속에서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들이 다 오소은 작곡 내지는 오소은 작시였다고.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린이에요. 이게 1896년, 5년에 세워진 교회니까
그분이 1931년생이니까 이 교회가 한참 전성기 때 사실 1918년에 이 교회가 당회가 만들어지거든. 네. 1918년에 17년에 당회가 만들어지지. 17년에 그 아버지가 장로가 돼. 네. 오성훈 선생의 아버지 장로가 되는데, 그리고 당회가 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면서 당회록을 만드는데, 그 기록이 사실은 이 남사 용인에서 이게 유물이야. 나는 지난번 그 20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당회록을 내가 봤거든. 네. 그 여기 원로 장로님들이 사실 두 분 계셨어. 그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분들이 그 당회록을 꺼내다 보여주시는 거야. 옛날 건물에서. 네. 그 보여줘서 내가 봤거든. 봤는데 1918년도에 이 교회의 초기 역사와 더불어서 그걸 쭉 써놓은 당회록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게 이제 용인군에서는 아마 지금 특별히 그 유물처럼 생각하는, 당시는 교회 안에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기 살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당회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이 지역을 한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물 가운데는 아마 가장 중요한 유물이 초창기 당회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처음 당회가 세워졌던 1917년부터 1951년까지의 기록을 담은 아리시 교회의 당회록. 그 안에는 교회가 걸어온 역사적 순간들은 물론 아름다운 은혜 발자취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교회가 지역과 세월을 함께했던 만큼 당회록은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 역사를 담은 귀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뭐 지금은 지역이 발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소해 보이죠?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또 산 언덕배기 위에. 하지만 과거에는 어쨌든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했고, 또 이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그런 미래의 꿈을 실어주는 그런 교회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교회의 존재감, 또 이 교회가 역사 속에 있으면서 감당했던 사명, 뭐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크기에 작고 크금에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그 콜링과 그 부르심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고 또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금처럼 대형 교회들이 나왔지. 사실 그 대형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역사를 먼저 살던 곳을 찾아가면 다 시골이잖아. 그렇죠. 다 상경에서 도시 집중되면서 이렇게 대형 교회로 인구가 몰리면서 교회도 커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산속에 있는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도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모판이잖아요. 네. 작은 교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왜소해졌지만 사실은 이 교회들이 했던 역할들은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죠. 도심에 있는 대형 교회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는 없는 역사가 있는 초기의 교회들, 복음의 전쟁기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일 텐데요. 귀한 역사를 지닌 교회인 만큼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